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3장은 용의 권세를 받은 두 짐승의 정체성과 함께 그 두 짐승의 사역,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선지자 요한이 본 환상을 다니엘서와 또 에레미야서 또는 이사야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당시의 독자들에게 그 환상을 본 것을 풀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깊은 성경의 통찰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해석해야 되지만 이 당시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깊은 위로와 또 담대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큰 힘이 되었다라는 그런 초기 교회의 증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13장 7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첫 번째 짐승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은 큰 말과 참남한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세, 말의 권세가 있는 존재를 암묵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황제의 말은 곧 신의 말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황자를 퀴리오스, 주라고 불렀고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그를 숭배, 예배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었습니다. 물론 초기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후에 이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특히 그 당시의 기독교가 그 박해의 아주 대상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5절부터 6절에 있는 그 짐승의 그 큰 말과 참남한 말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신성 모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것이고 나가서 믿음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 역시 하늘에 속한 성도들을 향한 그 행위가 곧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에 해당함을 이제 5절부터 6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늘에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시대 초역사적으로 이 모든 우리가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존재들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의 역사심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한 그것이 이제 5절에 나오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활동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바로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함께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질 이 사탄, 즉 첫 번째 짐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짐승의 그 두 번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7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나눠드린 첫 배지에 7절 A, 7절 B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짐승이 하는 두 번째 사역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들의 활동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나가서 성도들은 또 누구와 싸워야 될 것인가를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성도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는 어쨌든 거룩한 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룩한 분은 누구밖에 없죠. 얼른 대답해주세요. 여러분 거룩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리다 그런 거예요. 거룩함에 참여한 무리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다? 거룩하다. 또 거룩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도라는 단어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성함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관계.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자, 7절에서는 짐승이 받은 권세는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여기에서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이 허용되어졌고요. 그의 활동인 해방, 비방, 신성 모독적인 행위가 즉 박해 활동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박해가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이게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이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박해를 선택하는 것이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짐승을 경배하는 것으로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진 첫 번째 짐승의 역할은 온 여기 나오는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자, 이렇듯 첫 번째 짐승의 활동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성도들은 나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소입니다. 자, 여기 이기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기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승리한다 이런 단어도 있지만 패배시킨다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백성을 패배시킨다는 거예요. 패배라고 하는 것은요, 멸망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단어는 거기 나오죠. 실제적 또는 법적 의미에서나 은유적 의미에서나 전쟁이나 싸움에 있어서 승리나 우월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동사는 능가하다, 정복하다, 더 강하다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짐승의 이 권세가 아주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단어는 짐승들의 승리를 의미하지만 이러한 승리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허락되는 것으로 한정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승리를 강조하는 반어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들을 제가 쓰지만 이 반어적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 내용과 속마음에 있는 내용을 서로 반대로 말함으로써 독자에게 인상을 강하게 주고 문장의 변화를 주는 표현법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짐승의 그 권세가 강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저나 여러분이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성서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막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꿈틀대면서 나를 막 이렇게 다스리고 점령하게 하면서 그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를 아마 감당하지 못하는 벅찬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훈련이 필요해요. 자, 이것은 다니엘서 7장 8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 이제 반영이 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취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다니엘서 7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다니엘서 7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천천히 함께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길을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니엘서의 말씀을 반영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짐승이 두 증인 곧 교회 공동체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표면적인 승리로서 그들이 두 증인을 죽였지만 마침내 두 증인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궁극적 승리를 쟁취하게 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11장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일 반 후에, 여러분 이 3일 반 후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구름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손오공이 타는 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상징적인 표현이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을 탄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들려지는 그거를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휴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선견자 요한은 그 성취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짐승의 적대 행위는 온 땅의 모든 부류의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중 문구 족속, 백성, 방언, 나라는 창조된 온 땅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백성을 보편적으로 가리킴을 의미합니다. 여기 족속, 백성, 방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온 땅에 속한 모든
인류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7절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 전체를 염두에 두었지만 역사의 짧은 한 시대에 속한 사람들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초역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앞으로도 시대에 모두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적인 역사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이 13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모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 저와 여러분도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믿지 않는 그 대상이 믿음에 믿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온 땅의 믿음의 영역 속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는 거기 나오죠. 대조적으로 11장 15절의 말씀대로 세상 나라가 말하는 지금 족속, 백성, 방언 나라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성이 임하는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주권적인 통치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언제죠?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꼭 들으셔야 돼요. 바로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이미 선견자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앞에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여러분 짐승의 이 권세가 이렇게 강력하게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의 성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왕노릇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더욱 분명하게 강조하고 확증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인데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농명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용은 경배의 1차적인 대상으로 짐승과 더불어 범우주적인 경배를 받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권력 때문에 경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13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 권력,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일하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에수시아라는 단어는요. 예수께서 가셨을 때 그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다른 사람과 그 가르치심의 권세가 다르다고 표현했는데 그 권세가 바로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그런 초월적인 그런 능력을, 주권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에수시아, 권세와 그 능력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동일하게 표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짐승은 이 땅에서 절대 권력을 갖는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절대 권력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돈이죠, 돈. 이거는 뭐 우리나라 자본주의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우주에 우리 지구에 존재하는 그 모든 국가나 인류는 돈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 돈을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 같은 그런 절대 권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짐승이 성도들을 이기고 범우주적인 경배를 받는 권세는 나오죠. 인자,
인자가 짐승을 이기는 승리와 그의 권세와 범우주적인 찬송을 받도록 하는 근원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즉,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그로부터 오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거기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저와 여러분은 이 권세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약 성서만 읽으시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는 신약 성서만 읽고 그냥 단어만 해석하는 거지, 이 인자라는 표현은 바로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자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나는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러한 반응과 표현과 나중엔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선견자 요한은 짐승이 받은 권세와 경배는 인자가 받게 될 승리의 역설적이고 조롱적인 전주곡에 불과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다니엘서 7장 27절에 성도들이 권세를 받는 것과도 연결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도 장차 그날이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죠. 무슨 권세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왕노릇할 권세. 여러분 성서에 나와 있잖아요. 장차 우리가 그날이 되면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요? 왕노릇할 권세를 주신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권세를 부린다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향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 짐승, 용과 짐승, 세상의 통치나 권력과 권세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또한 성별의 의미도 들어있기도 합니다. 자, 그 외에 그 말씀 다니엘서 7장 26절부터 27절과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좀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당시 독자들은 비록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여기 이제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속국들의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는 모든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자,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것이며 인자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을 더욱 굳세게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무슨 8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핵심 교훈이 있는데요. 온 땅에서 짐승을 경배하는 무리들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거고, 그들은 그 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영생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을 경배하도록 속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의 운명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거짓 예언자들의 운명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서 13장 9절에 거짓 예언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의 집에 등록되지 않을 뿐더러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거짓 예언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심판의 결과가 그들에게 미쳐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69편 27절부터 28절에 보면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기 시편의 생명책의 기록이 있는데요. 자, 이런 의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책이란 단어죠. 이 어구는 요한계시록에 5번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의미하는 생명책의 그 의미는 뭐냐면 구원이 결정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의 이름은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명부에 기입됐다.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2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자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의 영역 속에 있는 자들이죠? 짐승의 영역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그 하늘에 못 들어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성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말미암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책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은 책의 특성 또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 그러는 순간 초기 기독교인들은 알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자, 보세요. 이 책은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에서의 안전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그런 비유라는 거죠. 그리고 소유격인 어떤 유의 안전이 제공되는지를 분명히 밝혀준다. 이런 뜻이 뭐냐?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안전케 하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 경험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책은 불경건한 자들의 죄를 기록한 책들과 또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책이 몇 권 있어요? 여러 번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3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그 또 다른 책에 기록된 자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의인을 가리키는 생명책과 악한 자들의 심판을 가리키는 책들 등 두 부류의 책이 언급된 것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2절과 7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취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자, 이 생명은 5페이지. 이 생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시되는 일이며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도 동일시됨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무슨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부활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자예요. 아멘? 이 생명을 가진 자예요. 자, 아무도 그들에게서 이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는 또한 모든 사람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 행위에 의존함도 함께 담고 있는 그런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구원의 길이 꼭 예수밖에 없냐? 속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창세 이후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세상의 기초로부터라는 그런 어구로서 예정 사상이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신학적인 이미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다. 아니다. 복음을 전해서, 왜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건 우리의 주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정해져 있는지 안 정해져.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기 아닙니다. 자, 성도들이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거기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을 더욱 확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도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돌아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백한 거 아시죠? 만삭되지 못한 나를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면 나도 그러면 그 은혜 속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나의 고백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선견자 요한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창세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과 구별하고 있다라는 이게 영원성, 영생에 대한 의미를 깊이 담아서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 짐승과 짐승처럼 생긴 어린 양을 따르는 까닭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저버립니다. 결국 짐승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 증명하는 셈입니다. 그렇죠? 자, 이는 어린 양은 그들을 짐승들의 속이놈으로부터 영적으로 보호하지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참 신자들은 자기들의 영혼이 어린 양의 책에 의해 안전함으로 사탄의 강력한 권세로 인한 박해와 핍박의 폭풍을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7절과 8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가.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한가운데. 근데 이 말씀이 언제부터? 태초부터 영원부터 말씀 예수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자, 말씀의 적용과 교훈과 적용은 말씀을 듣는 중에 각각 여러 번 다르지만 제가 이렇게 좀 적용해 본 것은 우리의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고 누구이고 왜 싸워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자기를 믿고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분명하게 너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이 나라가 그냥 막 이렇게 나는 정치하고 관련 없어. 그거 아닙니다. 우리 정치든 이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셔야 될 것인가를 그래야 그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데 빠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나한테 빠지지 말라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임을 그 말씀과 삶을 실현해낼 것을 말씀하셨지. 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라고요? 서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선다. 어디 서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그리고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여러분이 아시고 능히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이들은 우리를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패배시키려고 지금 어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그건 아니죠. 자, 두 번째, 성도란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 은혜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관계라고요?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 건 그 언약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 물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성도이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성도입니다. 아멘?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여러분 간다는 얘기는 온다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같은 단어 씁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간다는 말과 온다는 말이 같은 단어로 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도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의 싸움의 진정한 대상을 알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케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성도로서 그 믿음을 지키며 최후의 승리에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또 권세와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 함께 하시니 이제 주의 성도로 하나님 승리하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